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왔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2025년 된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2025년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하고 생이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찍 생이 마감한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이 어떻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25년을 보기를 원했고 2025년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끝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2025년이라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용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포도주, 더 맛이 좋은 포도주는 옛날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이 그 포도주도 보존하고 부대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맥락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비유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발효가 되면서 그 부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점점 커지죠. 가스도 생기고 점점 부피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낡은 부대는 이미 늘어날 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신축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고 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드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와 그리고 이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2025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까? 요만만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는 것조차 더 큰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 선지자 1세대와 2세대 선지자가 있는데 2세대 선지자는 엘리야보다 얼마나 더 큰 영감이 필요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보다, 거꾸로 됐죠? 엘리야의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보다 더 악하게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어떤 영감이 필요합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청년 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장년 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청년 때를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해 왔는데 청년 때는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점점 엄청 많아졌어요. 저는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정신이 점점 더 혼미해집니다. 내가 지난날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각심과 그리고 그 헌신의 몇 배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고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점점 더 복잡하고 다단하고 큰 위협과 도전이 오는 그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 따라다녀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니까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머리가 좀 크면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지식이 생기고 자기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의 문화적인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중단되기 마련입니다. 갑절이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세대가 악해지는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이 정말 이거 사탄의 도구인지 하나님 주신 이 선한 도구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가 없고 또한 정서적으로 점점 더 병들어 가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엄마 아빠들에게 갑절의 능력과 영감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새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저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라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대가 필요합니까? 새 부대가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왜 새 포도주와 새 비유를 하신 걸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긍정적인 의도로 물었던지 부정적인 의도로 물었던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요한의 제자 우리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금식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혼인잔치는 금식하는 시간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이요. 먼저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금식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금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가 바로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수백 년 동안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죠. 선지자 꿈꾸던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백성들이 고대하였던 꿈,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금식하면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에다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2025년에는 이전처럼 옛날처럼 이전의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어색할지라도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새 부대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2025년 새롭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새 부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화평이가 오늘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요. 할렐루야. 제가 박수 치니 화평이가 박수를 쳐서 제가 치는 겁니다. 화평이가 혼자 치면은 무한하니까 제가 쳐준 거예요. 예? 큐티도 했대요. 예, 할렐루야. 뭐 자기 자식 아니고 자기 손자 아니라고 박수를 안 쳐주시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새 부대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 포도 좀 막 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새 부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왜 금식하느냐? 물론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금식할 때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실 것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베풀며 그들과 먹고 마시고 나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먹기를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먹보다 술주정뱅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먹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포도주 마시고 술 좀 마셔도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식사도 맛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새해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축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도 제사가 끝나면 양고기, 소고기, 좋은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태우고만 있지 말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부어줄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애써서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드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좋은 거 드리는 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드리면 유산 물려받을까 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는 경우도 꽤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우리가 제외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나의 죄와 나의 업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 부어주시는 축복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든다면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격을 따집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그거 받을 자격이 있니? 너는 밥값을 하고 사니? 참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밥값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밥값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밥값을 이야기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뻐하며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고 규모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뻐하며 소망과 기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에 기뻐한다는 것은 마귀의 참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로 인하여서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된 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우시는 사랑의 책망과 알람을 받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너 기도 안 했지, 너 이것도 못했지, 너 이것도 못했지. 그런데 하나님 널 사랑하시겠어?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없는 열심을 내든지, 불안함 때문에 좌절이 돼서 어차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차피 그냥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우리 자신이 낙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닌 우리는 종교라는 틀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 아들을 내어줄지라도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하여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정함이 없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인데 뭐 기뻐요? 나의 직장에서 누군가 사고 친 것 때문에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비록 사고가 났을지라도, 비록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이것은 무책임도 아니고 이것은 규모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집중하느냐? 그래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체화되지 못하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인색하게 됩니다.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막 날이 곤두서 있고, 하나 받으면 10대 때려서 다시는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내가 굴림해야지만이 내가 이 싹이 올라오지 못한다. 시작부터 뭐 해야 돼요? 짝을 잘라버려야 돼요. 조져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언제 기어오를지 모른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새해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라 얼마나 그 은혜를 담지 못하고 터진 적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터뜨려버렸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 앞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묵상하고 이루신 일을 신뢰하고 이루신 일을 담대하게 의지하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 이 포도주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뭐예요? 음료수입니까? 술입니까? 술이 음료수예요? 예, 술입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포도주는 술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새 술에 취한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새 술이 취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새 술에 잠긴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새 포도주의 새 은혜와 새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은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능력과 육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학문이 없는 법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떠나서 자기네 육신의 능력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의 쓰냐? 계속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뭐를 행하셨습니까?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그리고 사람의 방법,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새 능력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서 우리 교회 목양실에서 계속 있다 보면 막 시끄럽고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옆에 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막 올렸다가 내렸다 하고 뭐 펌프를 가지고 이 콘크리트, 이 시멘트 범박된 것을 막 1층에서부터 막 20층으로 막 올리고 여러분, 이 기구가 없었다면 이 시멘트 이 다져서 20층으로 올리는 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치에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레인이 없었으면 1층에서 쫙 올리는 거 없었으면 사람이 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마치 비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삽으로 푸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푸는 거하고 이건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구와 그리고 장비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 장비가 아니면 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무인격적인 장비고 기능이고 능력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부어주실 때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길 원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로 위대합니다. 이건 사람의 지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오감도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의 육감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가 뭐냐, 기도 제목을 다 받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고 이제 1년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물론 대부분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안수 기도를 할 때. 이건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보지도 못했어요.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마치 전도자 빌립처럼 그냥 왠지 광야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더니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봐서 뭔 얘기 하나 들었더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전도하고 침례를 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워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능력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누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저는 단호하건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해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살고 누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안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감동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저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는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고는 세상에 없어요. 목사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용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다 성경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 때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이적과 표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신비스럽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양육을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육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도 그리고 이 훈계도 성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그죠? 이상하게 저 사람 말은 잘 들어. 이상하게 이 사람 말은 잘 들어. 그 사람이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마음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자녀 양육도 성령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신기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누가 보면 너무나도 전략적이고 너무나도 큰 그림을 그리고 너무나도 치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간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준비한 것뿐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뭐 터무니없는 소리, 무슨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데이터와 계산을 해야지.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진 않으시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데이터로 예수 믿을 거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 양육도 우리의 건강 관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규모도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가 임하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안식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특권의식에 대해서 착취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고 행하시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새로운 포도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기뻐하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금식이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금식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옆에 사람들 막 잘 돌아보고 싶으시죠? 해보신 분이 알죠?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금식해 보면 주변에 바스락거리는 것도 짜증나요. 바스락거리는 것도 짜증나요. 바스락거리는 것도 짜증나고 옆에 누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아유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말이야 금식하고 있는데 어디서 치킨을 시켜 먹고 어디서 맛있는 소고기를 구워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왜 배가 아파요? 금식하는 정신으로 계속 그래요. 남이 잘 되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쟤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다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관계를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면은 우린 그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 대하여서 늘 경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축제와 잔치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면 즐거워하는 거.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즐거워하고 너 더 먹어라, 너 더 먹어라. 왜냐?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네가 먹어도 괜찮고 내가 먹어도 괜찮고 오히려 다 너 이런 거 다 싸가라고 해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잔치의 분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종교의 틀 안에서 거룩함과 부정함의 틀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진 것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6장 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남의 짐을 왜 져요? 귀찮아 죽겠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남의 짐을 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의 법은,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싸질러 놓은 똥을 내가 왜 치워줘야 되는가? 이 사람이 성질 더럽고 이 사람이 참 악하고 이 사람이 정말 연약한 것을 왜,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아픈데 왜 여기로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이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주님의 권능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요. 네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걸 갖다 주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거뒀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땐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스스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너 열 줬어? 그럼 나는 5 줄게. 아, 그래, 이건 너무 그러니까 열 줬어? 그럼 내가 9개 반은 줄게. 너 열 줬어? 그럼 내가 뭐 10 주고 뭐 불쌍하니까 내가 11개 줄게. 여러분, 늘 거래와 사람과의 관계로 내 이득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다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내 스스로 나 먼저 챙겨야 됩니다. 나 먼저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나누고 흩고 섬기고 짐을 대신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누구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의 짐을 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도대체 누구의 짐을 지기 위한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까? 오롯이 나의 성공, 오롯이 나의 짐, 오롯이 나의 괴로움에 짐을 지기 위한 우리의 삶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만남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가, 새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은혜의 키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사업장에서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관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간과했어요. 관계의 문제를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내 중심적이고 자기 고립적이고 자기 고집적인 이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뭐 한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그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 없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 우리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직장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과 성령의 질서를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얼굴 보고 끝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얼굴 보고 끝난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그 부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새로운 부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새로운 부대를 형성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도 섞이지 않았고, 교회는 이해관계도 섞이지 않았고, 교회는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피로 섞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피도 섞이지 않고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훈련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이고 그냥 그런 관습 때문에 어느 부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가정은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부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피도 섞이지 않고 이해관계도 없고 안 보면 끝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맺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새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대를 2025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새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2025년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 은혜를 사모하며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종교와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노력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이적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것들을 훈련하고 그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5년 하나님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복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새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